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주의 사명자들을 축복하시고 시대를 깨우는 놀라운 은총이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오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제목은 악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때 있지만은 가장 이슈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찬양하시는 분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강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 때처럼 학창 시절에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조금 할 때 열심히 하다 보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고 감동이 올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훌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항상 고민하는 것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였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또 밖에 나가면 똑같아. 좀 은혜 받고 그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 심지어 방언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도 이 방언이 어떤 데는 진짜 방언일까? 제가 힌두어를 잘해요. 영어도 하고 힌두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힌두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방언을 잘해요. 성녀들이 방언하는 거 보면 놀라워요. 인도 지역에 가면 무슬림 할머니들이 신유의 은사가 엄청나게 나타나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뭘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참 목사라고 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도 많지만은 어디 가면 항상 제가 타이틀하는 게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바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나가는 고위 공직자로 생활하다가 진짜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세상의 권력을 다시 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다른 어떤 이런 경력보다도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이게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오늘 나중에 말씀 다 듣고 대답 잘하시는 분은 제가 이게 노먼 앤더슨이 지은 부활의 증거 책자를 가져왔어요. 읽고 있는데 제가 드리러 가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고백하지만은 그 고백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 될 수가 있어요. 흔들리기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가진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악법이 부하이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하고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인권의 딜레마라는 책을 제가 출판 기념회도 안 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인권정책 기본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 맞추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이 나와서 이제 이 책을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합니다. 인권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차별금지법 말로만 떠들어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더라. 진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책을 나왔습니다. 혹시 이 책이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말씀해 주겠고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주로 이제 강의를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저게 무슨 뜻인지 그냥 그게 몰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고 나면 예수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보일 텐데 그게 보이지 않는가 봐요. 통치자들은 뭐예요? 정치인들입니다. 권세자들이 뭐예요? 저게 법과 제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뭐예요? 사상입니다. 사탄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악한 영들이 뭐냐? 이게 사상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이기려고 그러면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정확하게 보인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 네 가지 분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최근에 법과 조례를 재개정을 시키는지 하나의 통계입니다. 2017년도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저렇게 3,999건이라는 법이 지금 재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
엄청나게 되고 있는 11만 7천 건이 헌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편의 위주로, 특히 저 속에는 대부분이 한국 교회를 말살시키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는 법이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법을 하나 만들면 악법도 법이라고 그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외국의 사례에 비해 가지고, 똑같은 기관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게 통제가 안 되나요? 네. 그래서 이걸 가행입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4사람 중에 1사람은 전부 다 전과자입니다. 벌금형 이상을 받아서. 그리고 법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법 질서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법이 충돌합니다. 어느 걸 적용해야 될지. 법의 심판을 내리는 사법부에서 이 법을 적용하면 이 법, 이 법을 적용하면 저 법, 국민들에 대해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구약에 만드신 가정과 교회와 자유주의 민주국가가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저걸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알면 알수록 우리나라는 점점 위험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실태입니다. 자, 이 악법의 동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뭔가 하면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면서 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먹이지 마라. 다시는 너희가 자유롭게 하였으니 죄의 멍에를 먹이지 마라. 오늘 우리 영혼의 자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악법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제한을 받아요. 가장 먼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우리 지금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과 국가가, 교회가 해체되는 현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건강가정기본법이라 해서 원래 혈연이나 혈연이나 입양을 통해서 이 가족의 개념이 형성되는데 이 가족의 개념을 없애버렸어요.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가족, 입양, 이 개념이 아니라 그 정상적 가족을 해체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동성결혼과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감염법 예방법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를 두고 저 감염법 예방법이 작년에 4번, 올해까지 해서 5번에 걸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걸 교회 폐쇄법이라고 일부 목사님들이 떠들었지만 저게 무슨 교회 폐쇄법이야. 코로나 막기 위한 거지. 근데 실제 교회가 폐쇄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폐쇄당하고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감염법 예방법을 보면 교회 시설을 얼마든지 중단시키고 폐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장, 여기 같으면 대전시장, 요 구청장이 얼마든지 이 건물을 폐쇄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법으로 이걸 문을 닫게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중처벌권을 신설했습니다. 내가 교회 갔다 온 것을 숨기고 그러면 2천만 원이야. 심지어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모 권사님이 어디에 교회 갔다 온 것을 숨겼다고 해가지고 지금 1,2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교회 간 것이 무슨, 거기 가서 코로나가 교회 갔다 온 걸 숨겼다고 해서 1,200만 원 벌금을 받아야 됩니까? 그 권사님은 산모를 돌보는, 육아를 돌보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남편 안수 집사님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있고 겨우겨우 살아가시는 그분입니다. 그런 분이 교회 갔다는 걸 숨겼다고 해서 세상의 악법으로 저렇게 우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보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거죠. 세 번째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런 국가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저런 것은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나 강제력을 동원해서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도 공직자에 있고 농무편제에 있으면서 절대 교회 시설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명동성당에 어디 절에 등가자가 범죄자가 숨어 있어도 함부로 경찰력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실제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예방을 목적으로, 코로나를 핑계를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스스로 침묵하고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다 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는가 하면 갑자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그랬어요.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그랬어요. 국가보안법하고 차별금지법 무슨 상관있지?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뭐요? 자유대한민국을 없애버리잖아요. 저게 실제 나타난 이런 현상입니다. 이게 국가보안법 제7조인데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체시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종교의 자유와 우리 신체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지금 백신에 관련돼 가지고 언론에서 떠들어가면 제가 이제 예자연 사무총장으로 있는데요. 우리나라 면역학회 이양재 전 교수님을 통해서 서울대 교수님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진행을 했어요. 백신에 대한 문제점이 바로 없어집니다. 왜? 표현의 자유, 정부의 시책에 맞지 않는다. 이게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없어지는. 2011년도에 지금 평등법안이 이제 발의되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었는데 이게 평등법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평등법안을 반대하는 쪽은 기독교를 통해서 중심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만 명을 국회 청원하는데 4일이 걸렸어요.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쪽에서는 21일을 걸려가지고 저렇게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주관하는 단체를 보면 이렇게 긴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 진평년이라는 저 운영위원으로 있고요. 저 단체에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지금 우리나라에 크게 4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2000년도 장혜영 의원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상민, 박주민, 건인숙 의원들이 했는데 저기에는 평등 및 평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면 차별하지 말아야 되지, 그게 동성애 차별하지 말아야 되지, 저게 법으로 제정되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평등법이라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등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4년 묵은 차별금지법 첫 토론회, 사전의 산 넘어 산. 한 보도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나이,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처음으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처음 발의된 게 2007년이니까 14년 만에 입법 절차를 시작한 건데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최경재 기자입니다. 성별, 인종, 학력, 성적 지향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해선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깃발들이 국회 담장을 애워쌌습니다. 차별에 기대어 있는 이 사회가 여기서 이득을 보고 있는 자들과 저 국회가 한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나중에만 말할 거냐는 압박에 민주당도 일단 찬반 토론을 열고 공론화에 첫 발을 뗐습니다. 지난 6월 성차별적 질문을 받은 동아제약 면접 피해자가 낸 차별금지법 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한 뒤 5개월 만입니다. 지난한 찬반 토론 논쟁의 시간은 입법부에서 합리적 토론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도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한 건 한계라고 지적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회적으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습니다.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고 특정한 소수계층의 이익을 부당하게 대변하면서 국민 대다수의 차별, 특별히 기독교계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법이다.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외 다른 정당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없습니다.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면 다른 대선 후보들도 신중하거나 유보적입니다. 국회 법사위의 차별금지법 논의 시한도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로 미뤄진 가운데 국가인권위는 국회가 국민의 준엄한 요청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와 또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논입니다. 계속 다음. 실제 국회 법사에서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이게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교계 내에서도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이겠죠. 여기 있는 사람 어느 정도 모를지 모르겠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위험한 법인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더 잘 알잖아요. 실제 한번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보면 성별 정체성으로 병무체계에 혼란된다. 남자들에 더 이게 와닿을 텐데요. 남자가 여자라고 하면 군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그게 법원에 판결이 났어요. 군대 가기 싫으면 내가 여자라면 돼요. 학교 교육의 혼란입니다. 남학생, 여학생이라는 구별 자체가 없어집니다. 주민등록번호 남성은 홀수, 여성은 짝수로 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혼란스럽게 되어집니다. 가장 일상생활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남자와 여자 구분 자체가 없어지면 그런 현상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다음.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유보가 되고 보류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국가에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작년 12월 28일 날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만 때는 좀 알았는데 평등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헷갈리다가 이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인권정책기본법. 인권? 좋은 거잖아. 그런데 이게 차별금지법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자체에 인권규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에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사실상을 우리가 조사받을 것은 경찰에 의해서 또 한 영장에 의해서 범죄가 사실 인정되어야 우리가 조사를 받는데 인권 침해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체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중앙지자체에 인권정책관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 업무를 하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걸 움직이면 뒤에 방송실에 계시는 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안 그래도 늦게 시작해가지고 다 마칠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했으면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잘못된 교육을 여러분들이 시킵니다. 어디부터? 초등학교 아이들 때부터 시키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단체의 행정 및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호 행사가 서울에서 벌어지는데 저기에 돈이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인권의 날 인권 주간을 실시하게 합니다. 무슬림 단체가 만든 것을 인권단체라 그러면 거기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인권정책기본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얼마나 반사회적 반성중 정책을 하는지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우리 교과서에 권리만 가르쳤습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반드시 권리가 있는 곳에서는 의무가 따르고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 매체에서 동성애가 나쁘지 않다라고 무려 17년도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력 거부, 여호와의 정의는 병력 거부가 정상적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보다도 성소수의 권리가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예요. 그런데 조례로 성소수의 권리가 우선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했습니다. 퀴어 행사를 참석을 하고 남자 여자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 안에서도 새벽 기도를 하면 그것이 인권 침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행동들입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어제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반대했는데 약 11만 명이 11,000명 정도가 지금 11만 명이죠. 11만 명, 11,000명이군요. 11,000명, 447명이 지금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반대했었겠죠. 어제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났는데 이게 뭐가 나쁜지 구별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도 90% 이상이 목사님들이 저게 뭐가 나쁘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지금 평등법과 인권법 진행 경과입니다. 이대로 가면 영국이 98년도에 인권기본법이 통과되고 2006년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종주국에서 미종족 전도 대상 국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19세 이상은 1 내지 2%만 교회에 나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대로 간다 하면 2035년이 되면 유인주일학교가 사라지지도 모릅니다. 특히 아이를 낳지 않으면서 더더욱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이 인권정책기본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평등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마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만 7천 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탑! 다음. 지금부터 이제 그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법안의 특징이 뭐냐? 먼저 차별금지 대신에 평등의 이름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률안의 문제점을 희식시키기 위해서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평등이라는 용어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의 혼란 전술이에요. 감성적 접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철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철학은 항상 왜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혼란시킵니다. 이 철학의 한 분야가 인지언어학이라고 있어요. 미국이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됐는데 오바마 정부 때 2005년도에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때 핵심적인 임무를 한 사람이 이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공인이 됐죠. 이 사람이 지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레임을 만들어라. 프레임 안에서 사고하는 것을 상식이 되고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뀌게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된다. 거짓말도 10번만 하면 진실이 된다. 이게 선동술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인지언어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는 프레임 전쟁입니다. 특히 SNS의 홍수 속에 잘못된 정보가 한번 들어가 버리면 사람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는 조지 오웰이 지은 동물농장 같은 어떤 그런 세계로 빠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악하고 부정적인 것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인지언어학이라고 그래요. 이 폴리티컬 콜렉터니스트라고 그러죠. 자기가 정치적으로 옳다 그러면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올바름, 이 PC라고 그러죠. 폴리티컬 콜렉터니스트의 관점에서 상대방에게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 이슬람 반대는 혐오주의자로, 이승만 박정희는 독재자 친일파로, 친북정책 반대는 색깔론으로, 대형교회는 기업체로 보면서 세습 반대로, 강우병 같은 경우에 보면 반미 반정부 선동이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쇠고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08년도 주부들까지 나와가지고 막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나라를 혼란으로 빠져버렸잖아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학생의 죽음을 이용해서 정부를 공격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건을 통해서 탈원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차별, 가부장제, 약자의 의미를 내세워서 페미니즘을 정상화시키는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이게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도덕과 윤리를 붕괴시켜버립니다. 조금 전에 나왔듯이 성적 지향을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성별 정체성 이것을 성별 자기결정권으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성행위를 해도 된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 성별은 내가 결정한다. 약자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근본 질서를 파괴합니다. 개인의 주관적 감정까지 법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이 평등법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혼동과 갈등을 초래합니다. 정상적 가치가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학교에서 배우는 한 강좌의 책자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있는 그 사례를,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이 할머니에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동성 결혼을 했어요. 이제 동성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태어났는데 어떻게 있는가 하면 잘 보십시오. 이 할머니가 남자가 남자 결혼했으니까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자기 여동생의 난자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남편, 동성 남편의 정자하고 합해서 착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이 아이에게 착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저희 아이에게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호칭이 어떻게 돼요? 고모도 되고 엄마도 되고, 아이에게는 또 그 다음에게는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고, 할머니도 되고 엄마도 되고, 아이가 또 형님이 되기도 하고 아빠가 되기도 하고, 이런 뒤죽박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다. 이걸 지금 대학 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정상화되는 것이 실제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적 가정이 해체되는 거죠. 그다음에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을 받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교회뿐만 아니라 고용, 재학, 교육, 용역, 행정 등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것에 다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 모임, 동창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역에 다 받다 보니까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사회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제한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이나 사회 공동체에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특징입니다. 이 영상은 좀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제가 원래 이제 할 것도 많은데 실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배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그 사례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앞에 시간에 제가 15분을 제한을 받아서 이 영상을 생략하겠습니다. 실제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 성전환자가 폭증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주 예민한 시절 있잖아요. 그 시절에 남자 여자가 너가 선택하는 것이 하다 보니까 서로 성전환 수술을 막 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치마를 입히고 여자에게 바지를 입히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 보니까 저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교복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독재화가 우려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아까 봤듯이 엄청나게 우리가 반사회적, 반성경적이었는데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소불위의 독재화가 우려됩니다. 중앙행정부 모든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라든지 교육기관에 대해서 강제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법부까지 이 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상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질서를 위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인권과 평등을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권선언하면 1948년도 12월 10일 날 유엔 인권선언문이 나오면서 인권이라는 곳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게 넣어된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 전쟁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폭격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 소련이라는 저런 나라에서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정치범 수용소로 갔습니다. 지금 북한처럼. 저런 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엔 인권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인권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1789년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간의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제일 먼저 생명권이고 자유권이고 행복추구권이 있다. 인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프랑스 대혁명의 인권의 시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스스로 왕을 세울 수 있다. 그것이 프랑스 대혁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권의 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도 인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뒤에 1844년에 칼 막스가 계층과 인권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유엔 인권 선언이 이제 저렇게 되고요. 헬싱키 협약이라 해서 동구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새롭게 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유토피아적 개념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서구 유럽이 왜 저렇게 무너졌나? 68혁명이었습니다. 68년도에 문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청소년들을 다 잠식시켜버렸습니다. 물론 지금 마지막 공산주의 종주국인 1968년도에 마오혁명, 60년대 마오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택동이 중국을 공산화시켜버리죠. 그때 일어났던 것이 이 인권에 작용하게 됩니다. 인권이 변질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 학위 논문을 받으면서 이거 했고, 제 원래 학위 제목이 뭐냐 하면 인권의 자기 파괴적 현상 연구입니다. 인권을 해 나가면서 인권을 어떻게 인간을 파괴시켜 나가는지 그것을 이제 논문을 쓰는데요. 저는 이렇게 네 가지를 구별했습니다. 천부적 인권, 보편적 인권, 상대적 인권, 자의적 인권. 그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인권을 누가 보장해 주느냐? 천부적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를 받습니다. 내 생명권, 내 자유권. 그래서 이걸 자연법이라고 해요. 보편적 인권은 우리의 다수 인간들이 그 주체가 되고, 상대적 인권은 성소수자라든지 소수자 집단, 특정 집단을 말하고, 자의적 인권은 나가 중심이 되는 것을 인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냐, 윤리와 도덕이냐, 이념이냐, 집단이냐, 자기 자신이냐. 이에 따라서 인권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권리로서는 천부적 인권은 절대적 권리로서 자유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이건 누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절대 터치하면 안 돼요. 이거 가장 기본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부적 인권이 아니라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는 저걸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보편적 인권은 우리가 선거권, 교육권 이런 것을 보편적 인권이라고, 상대적 인권은 여성주의, 학생인권, 소수자 인권 이런 것을 전부 다 상대적 인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의적 인권은 자기 신체 결정권, 성적, 성별, 자기 신체 결정권. 여성의 낙태가 합법화된 것은 자기 신체 결정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고 나면 이 안에 생명이 들어가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과 혼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국가에서 왜 여성의 신체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간섭하느냐? 그래서 낙태죄를 없애버렸어요. 자의적 인권이 되면 천부적 인권이 무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도표를 보면 자의적 인권은 인권이 너 스스로인 거지 그건 인권이 아니야. 태아 속에 있는 그 생명권 우선이야. 이게 잘못돼야 되는데 잘못된 논리가 벌써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수석 연구인 맥켄타이어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은
마녀와 유니콘과 같은 보이지 않는 상상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인권이라는 개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선언을 만든 초안자 자크 마르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권은 매우 위험한 시도이다. 인권은 종교적 차원의 시도된 것이고 앞으로 자유세속주의, 공산주의적 자유주의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권은 뭐라고 하나? 동그란 네모. 말이 안 맞아요. 어떻게 동그라면 네모?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실체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유엔 인권선언을 만든 마르탱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영국이 저렇게 무너졌지만은 당시에 영국의 국교의 주교인 조지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속주의에 더 많은 악의 악을 처방하는 것 같은 것이다. 인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는 망해져 갈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 경고를 무시하고 당시에 영국의 종교 지도자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면서 1998년도 인권법이 통과되면서 유럽교회는 숙대밭이 되어버린 겁니다. 상대적 인권의 시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 공산주의와 성경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이 영혼 자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공산주의냐고요? 인권의 이름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1844년에 인권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이 칼 막스입니다. 인권은 천부인권도 아니고 국가가 허용한 실정법상의 권리도 아니다. 인권은 투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산물이다. 인간 해방을 위해서 인권이 필요하다라고 이 칼 막스가 주장했습니다. 이게 4년 뒤에 엥겔스하고 합해서 바로 공산당 선언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발전하게 되는 핵심 논리가 되었습니다. 칼 막스 유고작에서도 이런 내용이 세부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해체시키고 사적 소유를 없애버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없애버려야 공산주의가 흘러된다. 오늘날 이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사유재산제도, 개인이 가진 재산을 부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돈이 많은 사람, 부자인 사람들에 대해서 경멸하게 되는 거죠.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인권이라는 이름이 세 가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는 사회주의, 하나는 여성주의, 하나는 문화상대주의로 이렇게 막스가 주장하는 인권이 인간 해방을 주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신학교까지 들어왔습니다. 1917년도에 우리 지금 여성가족부가 들어와 있잖아요. 여성가족부를 제일 만든 데가 어딘가 하면 러시아입니다. 당시 소련이었습니다. 1917년에 여성부를 만들었어요. 알렉산드리아 콜론타이가. 1917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산혁명이 일어났어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국가에 여성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모토입니다. 모성에서 해방시키자, 무성보육시키자, 미혼모는 보호하자, 일부일치자는 모순이다. 가사노동이나 자연양육에 대해서 여성들의 부담을 전부 다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여성가족부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 대통령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 그러니까 이대남들이 그냥 갑자기 막 지지율이 올라가더라고요.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의 참정권을 그거하고 갖다 붙이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잘못된 논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것은 문화 헤게모니, 문화를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 우리의 정상적 가치관을 흘러버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동성결혼, 유아들 조기 성교육, 여성을 젠더화시키는 것, 종교다원주의, 이혼의 대중화, 포르노, 언론장악, 뉴에이지 음악, 문화정치 등 이것이 전 사회를 지금 휩쓸어버렸습니다. 이게 6.8 혁명을 들어왔고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이게 그대로 지금 다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등의 원칙, 여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등에는요,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습니까? 틀립니다. 절대 같이 없어요. 사람은 같을 수가 없어요. 각자의 인격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자유를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같을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 이걸 내세우는 것이 평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등을 할 때는 반드시 자유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본질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자유금지의 원칙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남자와 여자, 교사와 학생 다 틀려요. 그럼 그에 맞추어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다 해석해버립니다. 야, 평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평등의 원칙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옛날에 취임하면서 그랬습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가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평등할 것이다. 저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지금 시진핑이 역시 마찬가지 취임사할 때 똑같이 했던 사례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가정은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려고 내가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시험을 쳤는데 나는 180점 받았고 한 사람은 360점 받았습니다. 그러면 180사람 떨어지잖아요. 근데 평등이라고 해서 주장하면 돼요?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대우 잘 받아야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일정 부분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규직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없애버리면 평등이라고요? 혼란이 오는 거죠. 지금 젊은이들이 인국공 사태를 보면서 이 평등을 잘못 집행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주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평등은 성경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훼손시키고 동성애 행위를 제약을 금지시하고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주신 언어를 통해서 젠더나 퀴어를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거룩함을 파괴시킵니다. 욕망을 합법화시키는 것이 이 평등법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다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양성평등, 남녀 고용평등 다 개별적으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고 그것이 평등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걸 보면서 침묵해야 되느냐?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올바른 지식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초에 태어날 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이게 예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였습니다.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 예수가 됐죠? 언제 주가 됐습니까? 언제 주가 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다고 약 6번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몰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약 24분, 예수라는 명칭으로 나오는 세이브의 개념이 약 24분 나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이 약 244번이 나옵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정확하게 주인이 되고 나면 그 세상을 아는 지식이 다시 분명히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직접 그걸 봤어요.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제 1차 남북 정상회담 할 때 핵심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 나 하나님을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지식으로 올바르게 분별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에 대적하고 자기 인간의 속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정말 공부 안 하는 것이 오늘날 보여집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얼마나 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진짜 우리 목회자들 공부 안 하더라고요. 세상의 지식,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지식을 들고 그래서 성경은 AD 90년경에 끝났잖아요. 그 뒤에 일어나는 그 시즌에 우리 성경도 못 봤잖아요.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고 알아야 되는데 지식이 없이 공부하지 않고는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작은 시간을 통해서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인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올바른 지식으로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고 학위를 공부하고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저 사람이 제게 가장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입니다. 그 복음의 종주국 영국이 미종족 전도 대상 국가로 바르면서 저분에 와가지고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요, 대한민국 성도요, 이제 바르게 분별하여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나서 다시 한 번 영국에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국과 똑같은 전설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아카데미에서 영국이 어떻게 해서 망했습니까? 저기 지금 통계 다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게이 축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권법이 들어왔습니다. 인권 조례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는 243개 지자체 중에서
11군데가 인권조례가 통과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전도 마찬가지고 지금 부산의 학생인권조례 지금 6군데가 통과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에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게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영국법이 그게 됐고 그리고 평등법이 통과됐습니다. 똑같이 가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2022년도에 인권정책기본법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많은 이런 법적인 거로 다 지금 들어옴으로 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위태롭게 되어져 가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 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더 위험한 사실은 이단이 전 세계적으로 이만희로부터 시작해서 각가지 하나님의 교회부터 이상한 종교 집단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 가지 사례가 생각나네요. 제가 이제 중동부 지도 목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신천지에서 한 2,000명이 우리 교회를 둘러쌌어요. 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한다고, 왜 신천지 나쁘다고, 신천지 저놈들 이만희 죽는다고 스피커 들고 그러니까 그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이 교회를 2,000명 둘러쌌어요. 제가 그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11시 예배니까 예배 안 드리고 나와가지고 우리 그 당시에 중동부 회장이 이만희는 우리 학생들이 그때 한 60명 됐는데 죽는다, 이만희는 죽는다. 신천지 아들은 막 저들을 와가지고 뭐 교리 투쟁하다 방송 틀어놓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중학생 아이들이 떠드니까 요새 중2는 김정은이도 안 건드린다 그러는데 그 신천지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물러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법적 다툼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법적 다툼을 해서 신천지가 다시는 우리 교회 주변에서 100m 이전에까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법적으로 이겼어요. 왜?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방해 행위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이제 그게 없는데 여러분들 제대로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깨어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먼저 일어나서 외칩니다. 제가 지금도 요새 보면 젊은이들이 깨어나서 먼저 외치는 자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인지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도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이제 하게 된 것은 이 내용입니다. 2018년도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들기에 제가 저분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 명함에는 목사도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목사 명을 쓰면 하도 목사를 무시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바른인권연구소 대표로 이제 찾아갔는데 저하고 모 변호사하고 우리 기름평 교수하고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4시간을 기다렸다 만났습니다. 근데 제 목사인 줄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다. 기독교가 타협 없다. 기독교 너희들은 3% 정도 그거 가지고 해봐야 그 의미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1,000만이라고 이야기하고 800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10%, 20%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3%만 제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왜인지 아십니까? 3%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저 3%의 사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바르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3% 되기를 원합니다. 인권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헌법과 법률보다도 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인권기본계획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인권정책기본법을 하는 거예요. 인권정책기본법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말살하기 위한 법이라는 겁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다 뺏어갈 것입니다. 제가 사탄과 죄의 기원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죄,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런 루시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루시엘을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도장으로, 최고의 악기로, 가장 좋은 옷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사야 14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루시엘이 하나님 옆에서 찬양해요.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알잖아요. 우리 인간의 창조하신 목적도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양받기 위해서 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고 막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야, 내가 하나님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북극 집회, 이게 하나님의 회의라거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이렇게 회의하는 그 장소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게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반역을 받아 쫓겨나게 됩니다.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그가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지가 하나님한테 쫓겨났으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같이 된다. 이것이 근원적인 죄예요.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 사탄이 우리의 영혼에 계속 내가 주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네가 주인이야. 네가 최고야.
이게 인본주의의 개념을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인본주의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자아의 우상화, 인권의 우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권리가 있어.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유의지를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잘못되면 하나님은 엉망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주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걸 오늘날 사람들이 자의적 인권으로 포장을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권은 분명히 멸망의 길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너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하게 분별시키고 분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느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성령님이 하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됐습니까? 사탄이 생각을 주입시켰잖아요. 야, 너 그거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까지 된다. 네가 이걸 할 수가 있어.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표적과 이색을 봤어요. 예수님의 12제자와 가룟 유다가 참 저는 어떻게 저러고도 예수를 안 믿었을까?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왕의 신화를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500여의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죽은 날 서로를 살리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그걸 보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요한을 빼놓고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가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이자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이적을 보고도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더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언제든지 항상 내가 주인 된 생각을 항상 여러분에게 주입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특히 오늘날 더더욱더 우리 사회와 또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에게 계속 주입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내가 주인 된, 이게 인권의 이름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성경은 반드시 예수가 주인이 돼야 살아간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구원하고도 직결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만 계속 앞서 있어요. 내 생각으로 들어가면 그게 신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성령의 소리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신념과 믿음은 구별돼야 됩니다. 양심과 성령도 구별돼야 됩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기준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행동하는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점점 갈수록 이 현상은 더 나타날 것입니다. 악법을 막아야 되는 이유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표현의 학문의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악법을 막아야 됩니다. 특히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특히 바른 직장과 사회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은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이 종교발 코로나에 대해서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침해 박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이 자유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보니까 백신 안 맞으면 교회도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회까지 있더라고요. 목사님 스스로 연자맷돌을 메고 인천 아파트에 빠지는 거죠. 이 교회발이라는 놓은 것이 작년에 이제 2년 전이죠. 7월 8일 날 그 국무총리라는 분이 교회 소규모 행사에서 절반의 감염 사례가 나왔다. 이게 7월 8일 날 나왔습니다. 7월 10일 날 중대본의 지시를 합니다. 전국 교회의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성당과 사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핵심 방역 수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300만 원 물리겠습니다. 이 땀 다 어긋났습니다. 감염법 예방법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됐죠. 감염법 예방법을 통해서 원래 이 벌금을 함부로 물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었는데 교회가 방역 수칙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 벌금 300만 원 매겨. 근데 그게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걸 후속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불법이었죠.
이걸 백지형법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은 공산주의, 독재주의나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서 수많은 교회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1만 교회하고 150만 명의 교인들이 떠났더라고요. 7월 20일 날 청와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월 17일 날, 8월 15일 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 그러면서 정부가 900억 원의 문화 할인권을 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2차 팬데믹이 일어나게 돼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분명히 방역을 의존하게 한 정부의 책임이 있는데 이걸 교회 발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8월 19일 날 교회 방역 조치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만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없어요. 어떻게 비대면 예배가 있습니까? 그 허양하고 말고가 없는데 예배 금지시키는 종교의 자유를 하지 않는다는 그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이런 내용의 교회 방역 조치를 정부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1일 날 예배 드리다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특히 이걸 전과자로 아주 구속하라까지 이야기합니다. 인신을 영장이 없으면 구별할 수 없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 구속시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야 되고 온 교회가 그때 숙대밭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교계 지도자를 만나서 코로나 재확산 절반이 교회라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걸 저희들 다 통계를 해가지고 저 당시에 잘못했던 그 공무원들 다 밝혀놨죠. 다 거짓이옵니다. 실제 교회발 코로나는 0.4%, 4%밖에 안 돼요. 절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 저게 허위 통계하고. 예를 들어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강주 강릉사에서 그때 7명인가 8명이 코로나 확진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목욕탕을 갔어요. 근데 교회 사람들도 확진돼가 또 교회 목욕탕에 갔어요. 근데 그 강릉사발이 교회발로 들어와 버렸어요. 강릉사발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럽니다. 절에서 감염된 사람은 한 건도 없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교회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받게 됐죠. 작년 12월 18일 날 1천만 명에게 다시 소비 쿠폰을 뿌립니다. 경제 활성화한다 시키는 몸. 그러면서 다시 제3차 팬데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이에 언론에서는 연합뉴스에서만 400번, 1월 2월 달에만 모든 언론에서 교회발이라는 것을 5,000번 이상을 언론에서 보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세뇌시킨 겁니다. 그런 사이에 한국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는 폐쇄당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저 교회가 바로 부산의 세계로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폐쇄당했는데 이제 저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저게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게 됐죠. 세계로 교회 때 마지막 드리는 교회 폐쇄 직전에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1인 시위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하고 제가 저런 것 때문에 헌법소원 5번, 행정소송 25번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결성이 되어서 저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서도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제가 저 앞에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제가 매일 제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인원은 그래서 대전이 4단계인데 어느 날 갑자기 3단계로 떨어졌잖아요. 저희가 계속 소송을 넣었거든요. 대전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단계로 내려지니까 소송 그만하시고 1인씩 그만하시오.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누군가가 싸웠을 때 우리의 자유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행동하지 않으면 자유는 절대 그쳐주지 않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빵을 달라. 어떤 사람들은 무슨 밖에 나가서 행동하느냐? 천만에요. 저기에 저런 자리에 쉬운 줄 아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싸우고 팻말 만들고 어떤 분은 신앙인인가 봐요. 제가 저기 서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물도 주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행동하지 않는 죽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 안의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점점 더 고난과 핍박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카타콤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의 믿음의 모습을 여인들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살가죽이 뜯기고 단두대에 잘리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유리하고 걸식하며 그래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저 히브리 11장이 어떤 장입니까? 믿음장이에요. 내 믿음은 결코 그냥 내가 고이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내 믿음은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소금은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빛은 내가 거기서 앞장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분 잘 알 겁니다. 전 저분의 그 네덜란드 총리 카이프의 저분을 되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어디 가든지 왕이 되게 하라. 저분은 나중에 그 스웨덴의 총리까지 됩니다.
네덜란드의 총리까지 되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에서 정말 그런 분들이 늘어나오기를 정말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영향력 있는 법조인, 영향력 있는 정치인, 영향력 있는 행정가, 영향력 있는 사업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것이며, 예언서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여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편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가정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실패할 거나 실패할 것도 아닙니다. 왜? 예수 그분이 우리와 싸워주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돌아온 환경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법과의 관계는 교회법과 국가법이 우선한다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갈 때는 국가법이 우선입니다. 이걸 정교분리의 원칙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세상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혼은 건드리지 못할 때라도 이게 평등법, 인권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는 결국 폭력으로,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싸우는 법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의 십자가 공의. 우리 다 같이 십자가의 군사로서 이거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로 띄워주셔도 좋고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1절.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다시 한 번 더 필히 전환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제가 일을 하면서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정말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동시에 이 길을 걸어가는 데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의 길을 가리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라. 예수 믿는 길이 내 혼자 가면 힘들고 어렵고 외롭습니다. 또 그 소리. 그런데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즐겁고 행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길은 영원히 이 길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는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송 부르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 합니다. 남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의 수련으로 모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악에 물들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들이 자라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남겨진 7,000명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귀한 사명자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세상의 악법이 너무나 우리의 자유와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오니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의 악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잘 보존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녀들과 잘 흉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중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유명한 정치인들도 나오게 하시고 유명한 행정가도 나오게 하시고 유명한 법조인도 나오게 하시고 유명한 경제인도 나오게 하시고 훌륭한 목사님도 나오게 하셔서 그래야 한국교회를 세우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놀라운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고 도와주옵소서.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